역대상 17장 1절에서 15절. 다윗이 그의 궁전에 거주할 때에 다윗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나는 백향목 궁에 거주하거늘 여호와의 언약궤는 휘장 아래에 있도다. 다윗이 법궤를 옮겨놓고 찬양대를 구성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난 뒤에 조용하게 평안을 찾았습니다. 자신의 평안하고 하나님하고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 생각해 봤을 때 하나님이 주신 모든 평안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다윗은 그 법궤에 옮겨놓은 그 장막 안에 있는 그 여호와를 생각하게 됩니다. 나에게 주신 것이 한없이 큰데 나는 엄청 크게 편하게 잘 있는데 하나님은 어두운 장막 속에 있다고 생각하니까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나단을 불러서, 이 나단은 선지자고 책사고 그런 거죠. 참 이 복된 왕이죠. 선지자를 책사로 둔 왕은 참 복된 왕입니다. 악한 왕은 선지자를 핍박하는 것이죠. 선지자라고 하면 목숨 걸고 말씀을 전하고 그 말씀 때문에 죽게 되지만, 이 나단 선지자는 죽기를 각오하고 말했는데 이 왕은 그 나단의 말에 순종하는 것, 그것 때문에 1등 왕이 되는 거예요. 그 1등 왕이 예수님을 낳게 되는 거죠. 이 복된 왕이 예수님의 예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영원한 우리의 롤 모델이 되는 것입니다. 그 나단에게 그렇게 물어봤을 때 나단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하나님이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바를 모두 행하소서. 이 나단이 볼 때 이 왕은 정말 대단한 왕이었던 거죠. 선지자하고 하나님하고 같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하고 왕하고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선지자가 할 일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단에게 물어본 거죠. 대단한 왕이지만, 그래서 나단은 그 왕을 인정하고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데 왜 내한테 물어봅니까? 알아서 하세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단은 알았습니다. 왕이 하는 일과 선지자가 하는 일은 다릅니다. 같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밤새도록 기도하면서 하나님, 다윗과 함께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세요. 함께 하시니, 하나님과 함께 하시니 그가 하는 행동을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기도한 자에게 하나님이 응답하시죠. 그 기도 소리를 듣고 하나님이 그냥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 네가 없다면 내가 다윗에게 얘기하겠지만 네가 나에게 기도했지 않느냐? 내가 너에게 말하겠다. 기도한 자에게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다윗이 절대로 전쟁에 나갈 때라든가 이럴 때 선지자한테 안 물어봅니다. 그러나 다른 일이 바쁜데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이런 것은 물어봐야 되죠. 이런 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거는 꼭 물어봐야 되는 거고, 사실 전쟁은요 하나님이 하기 때문에 다 간섭을 합니다. 근데 이런 일은 하나님이
하나님께 안 물어보니까 말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나단 선지자에게 하나님 말씀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언제요? 밤에. 누구에게? 나단에게. 하나님 말씀이 임하는데 왜 나단에게 할까요? 나단은 기도했기 때문에. 자기가 한 말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됩니다. 왕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니 알아서 하세요. 이거 하고 내가 그러면 하는 일이 뭐냐? 내가 할 일이 뭐냐? 그럼 나는 이 왕궁에서 나가야 되고 책사로서의 자격이 없다. 그러고 생각하니까 마음이 괴로웠죠. 그래서 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 거죠. 그래서 4절에 보면 거절합니다. 너는 내가 거할 집을 건축하지 마라. 성전을 건축하지 마라는 거예요. 그 대신에 내가 다른 걸 약속해 주겠다. 네가 하나님에 대한 그 마음은 내가 받겠다. 근데 이 엄청난 약속을 하게 됩니다. 사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무언가를 해야 되고 성전을 지어야 되고 그렇지만 하지 말라고 하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이죠. 네가 아무것도 안 해도 내가 해주겠다는 거예요. 네가 지금 복 받으려고 그렇게 하는 거 아니냐는 거죠. 사실 다윗은 일구월심 하나님만 붙잡고 잘 되든 못되든 하나님 순종하며 살겠습니다라고 어렸을 때 목동 때부터 그렇게 했지만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지만 그러나 네가 하나님 일을 한다고 하면서 너무 오버하면 안 된다는 거죠. 순종해라. 네가 내 말을 듣고 있는지 내가 다시 한번 얘기하는데 짓지 마라. 성전 짓지 마라. 그 대신에 네가 받고 싶은 걸 내가 다 주겠다. 왜 짓지 마라고 했을까요? 약속은 이제 앞으로 영원한 왕, 진짜 인생에 있어서 너보다 더 할 수 있는 왕은 없다라고 하는 그 약속을 약속하고 지키겠다는 거고, 왜 하지 말라고 했을까요? 왜 하지 말라고 성전을, 그 좋은 일인데 왜 하지 말라고 했을까요? 만약에 다윗이 내가 아니면 지을 사람이 없잖아요 라고 말할까봐 하나님께서 막으신 거예요. 이게 성전이 필요 없어서 그런 게 아니죠. 이 성전은 누군가가 지어야 됩니다. 근데 다윗은 하지 말라는 거죠. 너가 이것까지 하게 되면 이건 적응하기 어렵다. 이게 곤란하다. 다윗은 너는 순종했다는 그것 하나만으로 충분하고 내가 앞으로 영원히 죽지 않는 삶을 너에게 보여주겠다.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죽어 있다고 얘기할 때 예수님은 잔다고 얘기했는데 나단도 사실은 자고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잠시 생각해 보면 제가 가장 마음에 기뻐한 이유, 의학이 있어서 가장 기쁜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요. 수면 내시경을 한 적이 있습니다. 잠시 깜빡 잊었는데 눈을 뜨니까 잠든 시간과 끝나는 시간을 전혀 잊어버리고 일을 다 했다고 하는 것을 한 적이 있었는데, 우리가 죽음이 두렵고 죽음이 고통스러울 거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하나님이 주신 의료계를 힘입으면 너무도 저녁에 잠자는 것과 동일하게 우리가 하늘나라에 갈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수면제를 먹는다든가 수면 마취를 한다든가 이런 경우에는 사실 꿈이 없습니다. 그 속에 꿈을 꿀지를 못합니다. 뇌 세포 자체를 죽여버리기 때문에. 근데 정말 고난 속에, 힘든 속에, 잠시 몇 분간의 수면 속에 엄청난 그 스토리가 그 꿈 속에 나타납니다. 그런 걸 보면 그 마취해서 잠자는 것과
피곤해서 쉬기 위해서 잠자는 건 완전히 다른 거죠. 우리가 죽는 거하고 자는 거하고 의학적으로 동일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꼭 다른 것이 뭐가 있냐 그러면은 깨어나는 것이 잠이고 안 깨어나면은 죽음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우리는 마취하는 거하고 자는 거하고는 다릅니다. 그래서 나이 많이 들어서 편안하게 호흡을 멈춰버리면 그것은 죽지 않는 겁니다. 뭐 메가더 장군도 얘기했잖아요. 노병은 죽지 않는다. 다만 사라질 뿐이다. 몸의 육체는 사라질 수밖에 없죠. 그렇지만 그 정신, 그 마음, 그 생각은 사라지지 않는다. 죽지 않는다. 라고 얘기를 한 것처럼 우리에게는 밤에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그 말은 죽어도 네가 살아있을 때 일어났던 일이 다 보여진다는 겁니다. 그럼 다른 말로 무슨 말이죠? 죽으면 그만이지 절대 아니라는 거죠. 죽으면 그만이지가 아니라는 거죠. 만약에 악한 일을 해놓고 잠들었다. 밤새도록 쫓겨다니는 거, 숨기는 거, 거짓말하는 거, 꿈속에 나타나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을 때 편안한 얼굴로 죽어야 되지, 막 온갖 괴로움 속에서 이렇게 죽으면 그것은 결국은 천국 가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잠시 죽음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만은 그 밤에 나단에게 말씀하시는 이 말씀은 길기도 길어요. 이것을 어떻게 그걸 다 받아 적었는지 그대로 말씀이 다윗에게 전달되고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열왕기 상하를 보면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현상에도 그대로 이 말씀이 나타났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5절에 보면 나는 지금까지 성전이 없었다. 사실은 출애굽의 하나님이죠. 출애굽의 하나님. 그 전에는 궤 위에 앉아가지고 속죄소에 앉아 계신 하나님이 아니었거든요. 어디를 갈 바를 모르면서 갖는 그 아브라함의 신앙이냐, 그 이삭과 야곱의 신앙이냐, 다 하나님이 안 계신, 우리가 보지 못한 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것이지만, 똑같이 이번에는 상징적으로 그 출애굽하면서 하나님이 계획가 만들어지고 그게 상징적이죠. 하나님이 아브라함 때 안 계신 게 아니라 있었지만 그렇게 만들진 않았고, 지금은 그거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지금은 예수님이 그 표식이었고, 지금은 말씀이 표식이었죠. 표식이죠. 그러니까 말씀을 붙잡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절에 가면 대웅전에 있는 그 큰 불상이 그 안 가고는 절에 갔다고 말할 수 없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성경을 안 본다든가, 교회 가서 예배 드렸다고 하면서 성경을 안 본다든가, 그러면 그거는 안 되죠. 그거는 말이 안 돼.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은 원래대로 돌아간 거예요. 에덴 동산으로 귀향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으로 계시던 하나님이 이제 궤 위에 앉아 계시던 하나님이 이제 예수님으로 실제로 오셨다가 가시면서 말씀 속에서 우리가 임하게 되는 것이죠. 유목민의 하나님이었는데 사실은 나는 있을 곳이 없었다. 사실 무주택 하나님이었죠. 그래서 주택이 없는 사람을 보면 많이 하나님을 닮았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올라오게 한 날부터 오늘까지 집이 있지 아니하고 오직 이 장막과 저 장막에 있으며 이 성막과 저 성막에 있었나니,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장막과 성막은 얼핏 들어도 알겠지만 장막은 천막이 텐트고 성막은 고정되어 있는 그 성소를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가는 곳마다 내가 함께 따라가면서 정처 없이 다녔는데, 그랬는데 이제 6절에 보면 함께 있었다고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무리와 더불어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사사에게, 내가 백성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사사에게, 이게 지금 어디를 가든지 사사에게 사사가 있었어요. 그 사사 시대를 지나서 이제 왕 시대로 들어서잖아요. 맨 처음에는 몇 명 안 되기 때문에 그 모세와 여호수아가 이끌어 가나안 땅에 들여놓고는, 그 다음에는 사람이 많아지니까 사사가 치리를 하다가 이제 왕이 치리하게 되는 역사를 가지게 되죠. 그런데 그 사사에게 내가 한 번도 백향목 집을 지으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너희들은 성전을 지으라고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사사 시대는 이미 정착 시대이긴 하지만은 숫자도 적고 또 흩어져 살았고 그런 것도 있지만, 어쨌거나 사사 보고 내 집을 건축하라고 하지 않았고, 내가 사사 곁에 서서 이스라엘 백성이 어려움을 당하면 사사를 세워서 대적을 물리치고 그렇게 지켜줬다고 얘기하는 거죠. 7절에 보면 내 종 다윗에게 똑같이 말하는데 저 달라 소리 안 하는데, 그 대신에 이런 약속을 하겠다 하고 7절에 본격적인 약속을 이제 천명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너를 목장 곧 양떼를 따라 다닌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의 주권자로 삼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6 아들은 기름 붓는다 하니까 다 화장하고 와가지고 일렬로 서가지고 사무엘을 기름 부을 때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게 다 불합격하는 바람에 이세 보고 다른 아들 없나 그러니까 한 아들이 있는데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치나이다. 사무엘상 16장 11절에 그렇게 이세가 말합니다. 불러와라. 바로 보자마자 바로 부어버립니다. 그전에는 멋있는 그 아들 앞에 가면 사무엘이 이 아들이 맞습니까? 여기다 부을까요? 이렇게 하니까 아니다 계속 그랬는데, 이 아들은, 막내 아들은 오자마자 바로 가가지고 부어버리는 겁니다. 그 말이 이 말이죠. 내가 너를 목장 곧 양떼를 따라다니던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주권자가 뭡니까? 왕을 삼았다는 거죠. 근데 사실은 사울 왕 때도 벌써 주권자가 됐다고 얘기를 해요. 사울 왕은 있는데 실제로 다윗이 지나가면 다윗이 하는 말을 다 따라가지 사울 왕을 따라가지는 않더라는 거죠. 그 얘기를 그 백성들이 다윗에게 기름 붓기 전에 그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 기름 부을 때 하는 말이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 목자가 되며 내가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그러니까 다윗을 보고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했다고 굳게 믿고 있는 거죠. 우리 예수님 오실 때 다윗의 후손이여 하는 거나 마찬가지로 백성들은 이 다윗이 주권자를 삼겠다고 하나님이 말했다고 그렇게 믿고 다들 그렇게 알고 있었던 거죠. 8절에 보면은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 모든 대적을 네 앞에서 멸하였은즉 세상에서 존귀한 자들의 이름 같은 이름을 내게 만들어 주리라. 그러니까 네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함께하는, 동행하는 하나님이죠. 그 하나님이 미리 앞장서서 모든 대적을 멸했기 때문에 이 다윗은 안전한 거죠. 근데 이 다윗의 이름이 세상에 가장 존귀한 게 바로라고 하면 바로하고 똑같은 이름을 갖게 되고, 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같은 사람이
이름이 가장 존귀하다고 하면 다윗에게도 느부갓네살과 같은 그런 이름을 붙여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느부갓네살 왕이 이 이름이 뭡니까? 왕이잖아요. 그럼 다윗에게도 왕을 주겠다는 거죠. 최고의 이름이 뭐가 있으면 그건 바로 다윗을 부르는 말이다라는 것을 역설적으로 하면 그렇다는 거죠. 8절 말씀이. 그래서 모든 똑같은 왕이라는 이름을 가진다 하더라도 그 중에서 가장 존귀한 그 왕 중의 왕이 다윗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다윗은 거꾸로 얘기하죠. 신 중의 신이 하나님입니다. 여호와입니다. 그렇게 얘기함으로써 신중 신과 왕중 왕이 둘이 마음이 하나가 됐으니까 이거는 뭐 천생연분이죠. 뭐 영원한 커플이죠. 뭐 우리는 뭐 더 이상 바라볼 수 없는 멋진 매칭이 되는 거죠. 찹쌀궁합입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9절에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들이 그곳에서 거주하면서 다시 옮겨가지 아니하게 하며 악한 사람들에게 전과 같이 그를 해치지 못하게 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켜 가지고 한 곳에다 심었다는 거예요. 너희는 이스라엘 말고 딴 데 갈 데가 없다. 그리고 나는 예루살렘 말고 갈 데가 없다. 그렇게 딱 해서 한 곳에 딱 잡아주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게 된 거예요. 그전에는 정처 없이 떠돌다가 이렇게 한 곳에 심게 되었다. 그래서 우리는 요단강 건너가서 만나게 되고 또 영원한 기업, 나의 기업이 이 가나안 땅이 되는 거고 영원히 섬겨야 될 예루살렘 성이 되는 것이죠. 여기 악한 사람들에게 전과 같이 그를 해하지 못하게 하게 하여, 그러니까 악한 사람들이 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려고 하는 이스라엘을 계속 해치는 이야기가 나오죠. 그렇지만 능히 이겨냈던 것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이겨내는 방법은 결국 말씀인데 말씀은 결국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있어서 견뎌낸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것을 이겨낸 것은 하나님이 지켜줬기 때문에 이겨낸 건데 사실 보면은 정체성도 없고 족보도 없는 온 데서 흩어져 와서 모여 있는 이 사람들이 정체성이 정확하게 하나님의 계보를 이어서 오게 된 이 성경으로 말미암아 확실한 정체성을 갖게 됨으로써 죽지 않고 살아납니다. 뭐 한 사람은 나그네처럼 이 유기견처럼 그렇게 죽었을 수 있지요. 그러나 그 한 사람이 그렇게 죽는 것까지도 하나님을 믿으면 비참하게 죽은 것이 아니라 순교한 것이고 그 사람이 야말로 하나님의 자녀다 하는 정체성을 심어주는 이 성경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엄청난 겁니다. 족보가 없는데 성경처럼 이런 두꺼운 족보를 갖게 되는 놀라운 것을 주죠. 그래서 이 믿음은 돈으로도 살 수 없고 믿음은 그 어떤 거로도 보상받을 수 없는 대체할 수 없는 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에는 그 고귀한 그 믿음이 생명이고 재산이고 상속해야 될 유산이고 최고의 가치고 그런 거라는 거죠. (10절에) 보면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이 아니하고 또 내 모든 대적으로 내게 복종하게 하리라. 또 네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한 왕조를 세울지니라.
요게 이제 약속이죠. 10절이 약속입니다. 그 사사를 전에는 사사 시대에는 자기 의견대로 좋은 대로 살죠. 살다가 대적을 만나서 복종하지 않으면 안 되는 종이 되려고 할 때 사사를 세워가지고 그 종에서부터 해방시켜 줬는데, 그렇게 하지 않겠다. 이제부터는 한 왕조가 있어서 그 왕조가 나라를 다스리고 그 왕에게만 복종하면 평안히 살 수 있는 그 나라를 주겠다는 거죠. 그래서 그게 실패한 것 같아요. 바벨론 포로에 가면서 제일 크게 실패했고, 다시 돌아와서 살았나 했는데 그만 로마에 의해서 망하고, 결국 2차 대전까지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살았는데, 이 말씀을 보고 2000년 전에 있었던 사람들이 다시 살아난 것처럼 죽지 않고 다시 살아난 것처럼 똑같이 생각하고 돌아와서 그때 있었던 그 경계선을 그대로 찾아서 지금 나라를 이루고 있는 거죠. 이 말씀 아니고는 그게 말이 됩니까? 2000년 전에. 여러분 2000년 전에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면 그냥 2000년은 숫자에 불과해요. 그렇게 진짜 숫자에 불과한 거예요. 그때 사람이 지금도 살고 있는 거예요. 그건 성경에 나와 있는 2000은 숫자에 불과한 게 맞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 나라를 차지할 수 있는 거는 이 말씀 말고는 없습니다. 그게 무슨 돈으로 됩니까? 안 되잖아요. 믿음은 엄청납니다. 그런데 그 찾아온 사람들은 다 유대인입니다. 근데 그 예수 믿는 기독교인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외부에 있는 외형으로 보이는 성전이 성전이 아니고, 외부로 보이는 나라가 아니고, 지금 있는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이름이 붙어 있는 그 땅이 예루살렘이 아니고, 말씀 속에 들어있는 게 나라고, 말씀 속에 있는 것이 하나님이고, 내 속에 들어있는 게 성전이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거기 모여라 이러면 안 모이죠. 그렇다고 해가지고 그러면 엉터리니까 가짜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것이, 그 유대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때문에, 대단한 그 유대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유대인 된 거, 유대 사람 된 거, 그걸 우리가 기뻐하잖아요. 우리 대신에 그 사람들이 다 어려움을 겪고 해주잖아요. 그 사람들은 죽으면서 하나님이 죽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죽지만, 우리는 죽지 않는다고 하면서 믿음만 가지고 있지 사실 순교하지 않잖아요. 순교하지 않는 것도 하나님 만들어 주신 거예요. 순교하는 것도 하나님 주신 거고, 순교하게 되면 하는 거고, 못하게 되면 못하는 거고, 그렇게 살아가야 돼. 꼭 나는 순교해야 돼, 안 됩니다. 그건. 근데 순교할 때가 되면 나는 죽으면 안 돼, 안 됩니다. 근데 믿으면 순교가 되지만 죽어야 되는데 난 안 죽어 이러면 그거는 죽는 거죠. 그거는 비참하게 개죽음 하는 거죠. 근데 죽어야 된다면 죽으면서 믿으면 순교가 되지만, 죽으면서 안 믿으면 개죽음 되고, 꼭 나는 순교해야 돼 이런다고 해가지고 순교가 되는 것도 아니란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새 왕조를 세우는데 이제 영원한 왕조, 다윗 왕조, 하나님을 섬기는 왕조, 하나님과 동행하는 왕조를 세우겠다는 거죠. 11절에 내 생명이 연한히 차서 내 조상에게로 돌아가면 내가 내 뒤에 씨 곧 내 아들 중 하나를 세우고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니. 1차 독자를 보면, 독자들이 이걸 읽으면 당연히 솔로몬이라고 생각하겠죠. 솔로몬이 이 나라를 세우고 견고하게 할 것이다. 견고하게 했죠. 그러나 망하잖아요. 이스라엘을 전체를 통치했다가 나중에 아들에게 물려주면서 유대 왕이 되잖아요. 유대 왕. 유대에만 왕이 되는 거지 다른 나라에는 왕을 하지 못하게 남북으로 가려져 버리잖아요. 그래서 그는 나를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그는 그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그가 나를 건축한다는 건, 그가 나의 집을 건축한다는 건 솔로몬 성전을 얘기할 수 있어요. 1차 독자는. 그러나 그것도
없어질 물건이잖아요. 그거는 하나님의 집이 무슨 없어져요. 하나님이 지키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 집도 안 지키려고. 그럼 무너진 건 그건 성전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오셔서 영원한 왕을 집을 지어주는데 그게 그 너희는 성전이다. 그런 말씀을 하는 거죠. 너희가 성전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가 성전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13절에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되리니 나의 인자를 그에게서 빼앗지 아니하기를 내가 내게 전에 하던 자에게서 빼앗음과 같이 아니할 것이며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뭐 솔로몬의 아버지가 뭐 아가서 전도서 잠언서 이런 게 이제 시편 이런 걸 통해서 그 솔로몬을 알게 되지만 뭐 솔로몬의 신앙이 대단한 건 뭐 아버지라고 부를 정도로 그렇게 대단하다고 생각이 안 들 정도로 그 솔로몬의 기록에는 그래 돼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솔로몬은 하나님을 떠났다, 이방을 섬겼다. 그 여자들을 너무 많이 외국에서 데리고 와서 이방 신들을 섬기다가 그랬다 해서 결국은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그것은 옳지 않은 왕으로 이제 기록을 하게 됨으로써 우리는 솔로몬 왕을 믿음의 계보에 넣느냐 빼느냐 이제 논란이 많아지게 되는 것이죠. 누가복음은 아예 솔로몬을 예수님의 조상에서 빼버리고 말죠. 어쨌거나 1차 독자들이 볼 때는 솔로몬일 가능성이 있지만 그러나 이 말씀은 예수님을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아버지라고 했고 그리고 또 나는 그의 아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여러 번 얘기하신 것처럼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되고 나의 인자를 그에게서 빼앗지 않는데 전에 있던 자에게 이 사울을 얘기하는 거죠. 사울이 못된 아들이 돼서 그건 빼앗아 버린 거예요. 상속을 못하도록 뺏어버린 거예요. 아들이기 때문에 다 줄 것 같지만 사실 아들이 믿지 않으면 그 뺏어버립니다. 제가 아는 어떤 훌륭한 학교 설립자의 아들이 그것을 그 구실을 잘 못함으로써 줬다가 도로 뺏었는데 나중에 다시 줄 때는 조그만한 것만 하나 주고 실제로 나머지는 딴 자녀들이 다 나눠 가져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들이면 다 줄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만 의지해야 그것이 상속이 되는 것이죠. 결국은 믿음으로 상속하는 수밖에 없다. 그래서 아들 그러면 자기 아들을 낳은 아들만 자꾸 생각하고 싶어집니다. 왜냐하면 마음이 그쪽으로 가도록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러나 그 아들이 아니라 믿음으로 받는 아들을 아들이라고 했다는 것을 성경에 여러 번 얘기하고 있고 이스라엘 백성 자체도 혈통이 아니라 믿음으로 유대인이 되는 것이라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영원히 그를 내 집과 내 나라에 세우리니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영원히 견고하리라. 그렇게 나단에게 얘기하고 나단은 다윗에게 얘기하고 그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고 그렇게 된 거죠. 그래서 이 다윗은 하나님하고 동행했지만 예언자는 아닙니다. 그래서 다윗은 훌륭한 것이 오직 피동적이고 순종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근데 메시지를 전하는 것은 선지자 나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지자가 할 일이 따로 있고 왕이 할 일이 따로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예수님은 왕 같은 제사장으로 왔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것도 놓치지 말아야 되고 저것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혹시 세상에서도 영광받고 하나님 앞에서도 영광받고 이건데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니고 그거는 세상 영광 받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려고 하면 벌써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건 억지로 하는 거기 때문에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막 좀 유기견처럼 주인 없이 떠돌다가 이제 주인을 만나서 깨끗하게 청소해주고 맛있는 것 주고 비싼 로봇을 사서 그 친구하게 해주고 출근하고 돌아오면 이뻐해주고, 그리고 늙어서 죽으면 페트 장례식장이라 해가지고 요즘은 3천만 원 정도 든대요. 그걸 이제 고양이나 개가 죽으면 이렇게 안장시켜서 밤새도록 불 켜놓고 그렇게 지키는 그런 게 있는데, 우리나라도 엄청 발전했죠. 미국은 이미 개에게 상속해주는 그런 사람까지도 있는데, 그런 아름다운 주인을 만나게 됐는데, 다윗처럼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면 좋겠습니다. 다윗과 같은 삶을 살면 좋겠습니다. 물론 내가 힘들고 어렵겠죠. 내가 좀 뭔가 좀 하려고 그러면 왕궁을 지었는데 성전을 지으려고 하니까 못 짓게 하는 하나님, 좀 안타깝긴 하지만 짓지 말라고 하면 짓지 마세요. 그게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좋은 걸 네가 해야 되냐, 딴 사람 하면 안 되냐, 그런 소리를 들으시는 여러분, 그래서 참으로 칭찬받는 다윗과 같은 기독교인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